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울 자신의 자아는 이미 죽어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전부이고 또한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실로 의미심장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이유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신의 삶과 율법주의자들의 삶을 대비시킴으로써 율법주의자들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의로운 자인 것처럼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사실 그와 같은 자기의 의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폐하는 의롭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을 주장하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 자신의 의를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그들을 위하여 값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감춰지고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의 의지와 자아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죄악된 의지와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안에 사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을 행할 수도 의를 행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해도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천국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게 된다고 해도 그 역시 그의 의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이런 그가 자신의 선행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자랑할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도 바울의 삶과 율법으로 살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삶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부인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주장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었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를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며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뭐냐고 할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인간의 원래 가지고 있던 본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창조받을 때 원래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본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로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이러한 삶을 의타적이요 수동적인 삶이라고 하여 경멸합니다. 사람은 정말 누구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에서 얼마나 떠나 있는지를 바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분명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그 주관을 따라서 사는 것만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해서 그 삶이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진정 그러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요. 그 어떠한 삶보다도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피난하려 할 때에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하였겠습니까? 살 길이 막막하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려가지 말라니요. 그럼 가나안 땅에서
가족들과 함께 굶어 죽으라는 말입니까? 만약 이삭이 분명한 자기 주관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결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를 설명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두말 없이 순종하였습니다.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을 땅속에 묻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나요?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소출을 이전보다 100배나 거두는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곧 죽은 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위하여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런 진정한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위하여 죽은 자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